할렐루야.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21번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며 그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에 찬송가 198자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번쩍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로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해 주셨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한 걸음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가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성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시되 아버지의 북한 동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느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사 진실로 날마다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166쪽 또는 165쪽에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네요. 예. 25절, 26절입니다. 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제가 안 고쳐놨네요. 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히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말씀,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성탄절 한 달 전서부터 성탄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근데 부활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오히려 금식하고 근신하고 그래요. 저도 한때는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사순절이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라면은 부활은 생명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 계속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부활은 흔히들 생각하기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죠. 그래요. 세어보니까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오늘 잠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대표적인 예가 그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낸 사건이 있어요. 이 가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약 3년 동안 잘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 아이가 죽어요. 그러자 그 아이를 살려내죠. 그 아이 몸 위에 3번 몸을 엎드렸다가 살려내요. 열왕기상 17장 17절하고 22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 때도 그랬어요. 엘리사 때도 일사병에 걸려 죽은 아이.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렸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하고 35절 시작. 곧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35절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 집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이 아이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둘이 살아났죠. 예수님은 사람을 3번 살리셨어요. 12살 난 여자아이 야이로 회장의 딸 살려내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가는데 그 관을 세워서 그 아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유두고, 베드로가 살린 유두고죠. 이 사람은 바울이 살린, 헷갈리네. 바울이 살린 유두고죠. 바울이 살린 유두고는 3층에 있다가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살려내고, 그리고 베드로도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 나이 많으신 분이죠.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죠. 이분 살려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총 7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뿐만이냐? 아니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나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골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살이 없고 백골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덤들이 열렸으니까. 물론 백골이 안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셀 수 없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나 살았다 다 증명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2000살이 넘으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 자전 성도의 몸 다시 살아나신 분들 2000살이 넘고 가장 오래된 사람 따진다면은 엘리야가 살린 아이. 엘리야가 살린 아이는 3000살 가까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0살은 안 되지만 3000살 가까이 돼요. 살아있어야죠. 부활은 생명이라면서요. 살아있어야죠. 다시 죽은 게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나사로 살릴 때 하신 말씀, 우리 본문을 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부활이고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겠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지 않아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진짜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말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무엇으로 살아나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엘리야가 살린 아이, 엘리야가 살린 아이, 예수님이 살린 세 사람, 베드로, 바울 살린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 원래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은 세상적인 의미예요. 부활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위해서는 즉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계셔요. 누굴까요? 가장 처음에 아까 아이를 살린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는 살았고 가장 먼저 엘리야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분은 아직도 사는 거예요. 살아 계셔요. 그분의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 계시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엘리야죠. 열왕기하 2장 1절하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저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분 지금 3,000살 가까이 됐어요. 그야말로 그분이 살린 엘리야가 살린 아이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겪은 부활만이 진짜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죽음을 봐야 되는 게 부활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도 누리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죽든지 살든지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음과 관계없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나는 건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한 존재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은 것과 부활은 다시 말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손에 살아난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때는 언제예요? 부활하고 난 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이유 뭐라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합한다 또는 연합한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그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뜻은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의 죽음,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내 예전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우리는 살았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다 얘기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땐 그거예요. 속사람이 죽었고 속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우리,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석으로 끌어당겼어요. 자석으로 끌어당겼다는 표현 할 때 뭐 세상에 금처럼 잘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석으로 끌어다니는 것은 철분만 끌어다녀요. 예수님의 필요한, 예수님이 정한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죽음 함께 죽고 이 사람과 함께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이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죽어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겉모습은 죽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리 백날 다시 살아나도,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살아나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러면 이유는 뭐냐 이거죠. 부활, 생명을 위해서는 꼭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요. 속사람만 죽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건 단지 속사람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어야지 라고 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답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꼭 죽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분을 육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우리의 육신이 지금 죽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을 위한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 에녹,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드신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 입었다 못 입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몸을 아직 못 입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 이 땅에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못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어야만이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몸은 세상을 바꾸는,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로 바꾸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즉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어야만 완벽한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지금 이게 우리가 죽으면 이 장막집이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 만드신 몸, 그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살아날 몸 위에 입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잊지 못한다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승천한다 하더라도, 이 몸 이대로 승천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다시 못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어야 돼요. 그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위에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장막은 뭐예요? 육신이라 그랬지 아까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슬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거 죽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썩을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이어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한 과정 아니라 부활은 뭐다? 생명을 얻는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또한 그 입은 몸으로 이 썩는 육신이 썩지 않은 것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부활의 의미,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했다.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아까 읽는다 그랬죠? 그거 누가 증명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이 하나님 만드신 몸 위에 덧입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확실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위한 계약서가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계약서가 있어요. 죽은 사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해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 부활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난 안 죽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계약서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5절이에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명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하고 성령이 증명하고 예수님이 증명하고 두세 사람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우리의 지금 몸 위에 덧입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의미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진심으로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겠다라고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그 사람 거예요? 아니죠. 중도금 치러야 돼요. 그쵸? 그 중도금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 분양받은 사람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진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잔금 없이 아파트를 준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요, 은행이 대출을 주는 거죠. 누굴 보고? 건설회사를 보고, 그리고 아파트 그 자체 건물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능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 자체하고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돈이 모자라서 내 집이 아님에도 내 명의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분양받은 사람은 아직 내 아파트가 아닌데도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됐는데도 건설사는 당신 겁니다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완공시키고 이유를 뽑아내요. 그럴 때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그 아파트 보면서 기뻐하겠죠. 저 아파트가 내 아파트야. 그렇죠? 저는 여기 축현리 쪽에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 보면서 기뻐해요. 저 아파트는 내 아파트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전도할 거 생각하니까 기뻐요. 내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 생각하면서 기쁜데 하물며 거기에 내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 지는 거 매일매일 쳐다볼 거예요. 부활이 그거예요. 부활이 그겁니다. 지금 아직 나 완벽한 부활은 안 됐지만 성령이 보증해줘서 부활은 내 것이야. 이미 난 부활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 천국과 부활이 내 것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의 기쁨은 뭐예요? 바로 보증서. 계약서 보증서 보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고 세상 일이 더 즐거워 예배에 자주 빠진다라면 그 사람 아직 천국에 대한 보증서와 부활에 대한 보증서 못 받은 거예요. 안 본 사람이던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 나오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보증서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아파트 안 졌는데도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가 내 아파트야 기뻐하는 사람들. 그 모습 우리 모습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입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셨고 예배는 뭐다? 그 보증서를 보는 거다. 그래서 기쁨과 기대 찬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되 부활은 실제고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을 기다리면서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보증서, 천국의 보증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도 교토로 충만하심이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